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이 거의 끝나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담대하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와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깊은 신뢰로 시작합니다. 14절,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16절 말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의 직무라고 정의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바울은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죠. 그의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바로 그 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말로만 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일루리곤, 오늘날의 알바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당시 문명세계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특히 그의 사역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20절,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명예로 삼았다.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된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복음의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삶을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나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르시스트여서 자기 자신에게 심취되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죠? 그의 자랑의 내용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벌이나 놀라운 업적이나
심지어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죠. 그가 자랑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셨다. 그러니까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만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크게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맡은 직분이나 나의 봉사나 내 삶의 의로움으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랑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겠다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자랑이 세상적인 것에서 십자가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아닐까요? 둘째는 나는 안전한 터에 머물러 있나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말했어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은 그의 선교적인 열정과 원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미 안정되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위험하고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겼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신앙의 여정에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너무 안전한 터 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늘 만나는 편안한 사람들, 익숙한 환경들, 나의 신앙에 도전받지 않은 안전지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미지의 땅은 꼭 대단한 선교나 엄청난 일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 직장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동료들일 수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유일하게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당신의 익숙하고 안전한 터에서 한 걸음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곳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셨고요. 교회는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공동체인데 이 배는요, 호화롭고 안전한 유람선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투함입니다. 이 여정을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의 내리는 장면,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로 여겼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안전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익숙하고 늘 편안한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저희의 나태함을 일깨워 주시고 아직 주님의 이름이 희미한 미지의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